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분 내고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아는 분이 대전에서 이렇게 자동차 펑크 이렇게 수리하는 펑크난 거 수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동차 수리하다가 이 자동차 회사에 버스 회사에 이 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엔 차장이 앞뒤로 있어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 근데 차장이 이렇게 요금을 돈을 받고 영수증 주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운전기사하고 짜면 돈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해요.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너만 믿는다. 앞에 있는 차장도 말고 너만 믿으니까 기사도 못 믿는다. 내가 성실하게 일해라. 그러니까 그 주인 말 듣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이분이 너 성실하게 일하면 너한테는 장가 가기 전에 내가 버스 한 대를 주마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버스 한 대를 받았어요. 이분이 결혼하면서. 그런데 그 버스 한 대가 2대가 되고 5대가 되고 10대가 돼가지고 버스 회사 여객회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사람의 말도 사실로 믿으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는 건 맞지요? 맞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또 약속으로 믿어요. 믿는데 안 따라가요. 그건 틀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고 믿습니다. 정확무오하다는 말씀은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무오하다는 것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뜻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무오하다는 말은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류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inerrancy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사실로 믿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오히려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짓눌려요.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요.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은 지금까지 수백 번 메시지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많이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집회 첫 시간은 창세기 12장 메시지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받은 게 이 12장 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순종을 가르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다 풀려집니다. 성경 구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옛 약속입니다. 신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보낸 예수만이 너에게 구원을 주마. 그를 믿어야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키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아니 예수 안 믿고도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참 신기하죠.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수 안 믿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안 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 66권을 지금 주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를 보내마. 그를 그리스도로만 믿어라는 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약속된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믿으면 나머지 다 풀려버려요. 약속으로 안 믿고 막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으로 믿고 가나안을 향해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끝나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 동시대 사람입니다마는 욥을 불러내지 않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시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명한 거 맞아요. 근데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였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상 만들다가 끝낼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했거든요. 지명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께 지명받은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사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래.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분이에요. 떠나라 하신 분이 누구시고 가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래. 그리고 가래. 그런데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근원적 축복을 말씀했어요. 그게 사실은 해석적으로 더 좋아요. 분명히 떠나라,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너는 뭐가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복덩어리가 된대요. 이런 축복을 지금 떠나라 가라 하신 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시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데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가기만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책임져 버린대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이것만 가지고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붙잡고 갈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 잘 봐요. 아브라함이요.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근데 롯을 데리고 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롯도 데려갔고, 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에요? 75세에 지금 이게 떠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라는 말은 언제 쓰지요? 언제 써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라고 한 메시지를 즉시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죽고 형 죽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갔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안 가고 이리 뺀돌 저리 뺀돌 말씀을 붙잡았다 놨다 하다가 마침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마침내라는 단어를 뒤에 확실히 또 증거를 해줘요. 증명을 해줘요. 즉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에 또 증명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갔대. 그런데 마침내 갔는데 잘 봐요. 7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십니다. 또 확인해줘요. 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시작.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샀어요.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자, 마침내 왔습니다. 마침내 왔는데 뭘 붙잡고 따라갔어요? 말씀을 뭐래요? 쫓아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늦게 회개하고 왔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또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아니, 대단히 잘한 거 아니에요? 마침내 깨닫고 좀 늦게 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9절 봐요. 믿었나 안 믿었나? 가나안 땅에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10절 봐봐요. 그 남방이 애굽 땅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지금 가나안 땅 왔는데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확실하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고 제단도 쌓았다고 하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실제 자기 몸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안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 들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요. 조금만 문제 오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고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상 자체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발상하는지 조카 롯도 데려오란 말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해서 실패하는 거 여러분 많이 체험해 놓고도 그거 못 바꿔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는데 이거 안 바꾸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거 여러분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전부 말하는 거 보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못 벗어나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이상한 발상이 나오냐.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 기근해서 이거 살려면은 가나안 땅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떠나라 하신 분이 누구? 떠나라 하신 분이 누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분이 누구?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그럼 내가 저주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마. 전부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안 믿고 제일 큰 하나님 앞에 말씀 쫓아갔다고 하고 제단 쌓았다고 하고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해놓고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남방으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라를 12절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애굽 사람이 사라를 볼 때 야, 참 이쁘다 이렇게 볼 정도인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아니 이게 남자가 할 소리예요? 에? 얼마나 치졸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 살고 너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준 없이 이상한 약속으로 안 믿으면 생각의 발상 자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행동 자체가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준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미 하면 가나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말하는 거 보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수준 없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요. 얼마나 아름다운 왕한테 끌려갔겠어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구나. 19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지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해도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쳤습니다. 가나안이 왜 중요한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건 두 번째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땅이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가 오실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어요. 아브라함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이 오실 땅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오셔야 되는구나.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에 우리 할아버지 말고는 다 죽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탑의 그 현장을 본 자가 맞다면, 야,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밖에 없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가나안 하면 흥분이 돼야 되는데, 충격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에 대한 의미를 희미하게 붙잡고 가니까 결국은 뿌리도 안 내리고 체질도 안 되고 각인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 보세요. 자기 관점이라, 야, 기근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고 점점 가족들을 끌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저는 수없이 이 메시지를 했지만 어제 저녁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끌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아요. 하나님 없이 문제 사건 만나면 내 모습이 꼭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같이 약속으로 믿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한번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전심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전심이란 말은 whole heart라고 그래요. 그래서 one's whole heart. 여러분, whole이라는 말은 전부, 집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집중하면 끝나는데, 뭘로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자기 생각 속에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해요. 듣고 따라갔는데 예배 드렸는데 실제는 아니라, 실제 자기 행동은 어디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은 생각 속에 와서 앉아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 저거 기근 어떻게 하면 피하지?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버릇처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오늘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럼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것들이 오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게 돼. 그 말씀을 뭘로 생각하라? 약속으로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약속으로 붙잡으면 신앙생활 편해요.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또 안 믿어요 이 사람도, 아들을 주마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도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 속으로 웃잖아요. 하나님 참 웃긴다. 내 처지가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냐?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중에 솔로몬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보고 확실하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김현민 장로님, 손영수 권사님, 임재우 장로님 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자양동에서 길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양동 건물이 매각되고 20일 특별 새벽기를 선포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상의 안 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20일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제가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 봉봉이 있어요. 구름 따라 지금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막 이런 눈치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어요. 성막을 건축하고 나면 건설했더니 성막 안에도 구름이 가득 찼고, 성막을 옮길 때는 항상 구름이 성막 위에 뭉게뭉게 발행을 하고, 성막을 싼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은 구름을 쭉 움직이게 하시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성막을 쳐야 될 것입니다 했더니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8일째 되는 날 여러분 기적을 봤지요. 18일차 되는 날 장로님 세 분하고 제가 예배당 사친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계약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라고 건축장로님한테 제가 1억 드리면서 계약서 쓰세요. 그런데 중간에서 꼈던 부동산 빼고 나중에 따로 돈 줄 테니까 너는 빠져라. 우리가 건축위원들 두 개가 모여서 할 테니까 해가지고 건축위원 2개 교회가 모여서 20일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날 계약서 갖다 놓고 우리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요? 뭘로? 약속으로 붙잡아야 순종도 돼요. 그런데 그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깊이 기록하세요. 그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말을 움직이는 게 생각 안에 있어요. 묵상은 깨달은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에 지배받는 게 묵상이고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생각이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전심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약속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전심으로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사실 가나안만 요거 하나만 붙잡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창대케 돼 최고의 응답을 지금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걸 마음에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는 드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마음은 벌써 애굽에 가 있는, 야 이걸 피할 것은 애굽밖에 없다고 마음에 벌써 애굽에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도 마음은 애굽,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어디? 애굽에 가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은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에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담겨져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됩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은 여러분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행하게 되실 줄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전심으로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실하다, 그것보다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여러분 내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겉만 보고 야 신실하다 이렇게 하지, 실제는 나만큼 내 자신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지, 그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약속된 전도의 축복을 영혼 깊숙이 새겨라. 저는요 아브라함 보면서 참 가나안의 비밀 하나만 깨달으면 지금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 데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지 않았구나 금방 알아야 되고, 가나안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깎아 만든 우상들 다 뽀개버려야 돼요. 우상에 붙잡힌 영혼들을 다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의 비밀인데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이걸 약속으로 못 붙잡는구나. 그렇다고 애굽 땅에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을 놓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금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점쟁이한테, 귀신 들린 자한테 지금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 저 현장을 보세요. 답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답은 하나인데 이걸 모르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완전 귀신에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결국은 육신도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 갈 인생으로 끌려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강남의 묻지마 사건을 지난주에 여러분 봤잖아요. 그 34살 먹은 살해한 살인자가 누구예요? 신학교를 2년 다녔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길래 야 지금 어디 신학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좀 해봤어요. 야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앞으로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정신병원을 수없이 여러 번 다녔대요. 저는 그래서 야 내가 이 보고만 하면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말 안 하니까 현장은 제2의 묻지마 사건이 또 부산에 또 터져갔는데 부산에서는 다행히 시민들이 건져냈어요. 살렸어요. 여러분 강남에 묻지마 사건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말 안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안 하면 이 문제는 과학도 의사도 해결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뿐인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금 뭘 놓쳤냐? 가나안 땅에 와놓고 마침내 와놓고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면 안 되겠구나.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도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비밀을 약속으로 주었으니 이 가나안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만 향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붙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시편 86편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그랬어요. 저는 한 주간 하나님 맞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의 말씀을 담고 새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래요.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아 맞다 그렇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전심으로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환경,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시편 119편 14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대. 이 말은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응답해달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테니 하나님 응답해 달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전심으로 말씀만 의지하시고 전심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전심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현장은 지금 하나 몰라서 영적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저 영적 어둠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현장 보세요. 그런 자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여호사밧을 생각하면서 역대하 17장 보니까 17절 3절부터 봐봐. 17장 3절. 역대하 17장 3절 보니까요.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함께 하니까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고 이때 당시 바알이 성행이에요. 아세라 목성도 성행하고. 그런데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보세요.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이스라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닌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 5절 보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도다. 이렇게 맘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근데 6절 보세요. 그가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뭐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이 무너지고 제거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우상에서 건져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으로 붙잡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한 주간 약속된 최고의 축복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깊숙한 곳에 약속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새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